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제 성경은 661쪽에 있는데요.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리까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해서 거하실 터를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리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일로 나의 주에 바르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시도다. 이루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날로부터 내 이름을 두는 집을 건축하게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고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고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저를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내 고친 다윗의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왕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며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서신 언약의 길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내 이름을 둘만한 집입니다. 우리 한 번만 내 이름을 둘만한 집 시작. 내 이름을 둘만한 집. 성경 전체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 그 이름에 대하여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자기 이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며 그리고 그 이름 자체에 얼마나 큰 영광을 갖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 자기 이름에 대한 그 맹세 또한 또 특별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우리 79편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 이름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두실 곳을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셔서 바로 그 이름을 둘만한 집, 곧 성전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은 때가 참 경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와 그러한 그 작정한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자기의 이름을 두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명령이 들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름의 그 뜻을 이룰 자를 이제 찾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보셨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라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을 이룰 자, 그 모세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는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의 그 표고 기념 명칭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6장 3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념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표는 언제까지 주시는가 하면 아들이 직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실 때까지 둠이라 하고 하나님의 때가 찬 그 약속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자는 참으로 지상 같은 자요. 그리고 이 이름은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두실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곧 성전이요 곧 하늘의 모형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곳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이렇게 비유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바로 그 여자를 통하여 아들을 낳으셨다 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기의 이름을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건 아버지 이름이야, 내게 주신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고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에게 주어졌는가, 또 예수는 그 이름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미 그 선지자 예언을 쫓아 처녀의 몸을 통해 바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함께한 이름이야. 아버지께서 함께한 이름이라 하는 뜻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약을 통해서 그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복음을 시작할 때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자기가 곧 하늘의 새 예루살렘 하늘 바로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이제 예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전체 생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광야 성전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의 그 모형이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영이 되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 광야 교회와 우리 예수 교회를 성경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구약 광야 교회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한 광야 교회라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서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교회, 곧 신약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광야교회나 우리 신약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 바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받고 바로 법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괴를 위하여 그 장막을 하나 짓고 그 율법으로 바로 이 법궤를 섬기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오자마자 그들이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모든 은금 폐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성전을 짓게 하시죠. 이 성전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광야 성전에 법궤로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 되심을 이 성소를 통해서 광야 생활 전체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모세가 주는 바로 그 하늘의 만나를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성경 전체를 훑어보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모세로 더불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 바로 만나를 먹고 그렇게 그 반석에 물을 마셨던 것은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전체 광야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 바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시고 있어요. 마치 법궤처럼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셔서 우리 영혼에 성령이 들어와 성령의 전을 짓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리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광야교회와 그 신약교회의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그 법에 대한 차이도 있죠.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차이도 있어요. 백성이냐 자녀냐. 그 다음에 그 성소를 짓는 장소도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두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고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집을 짓게 하셨는가를 낱낱이 기록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에 관심을 둔 자들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집에 또 건축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섬겼던 자들을 낱낱이 기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곧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자 우리의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20장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절 31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신가 하면 곧 예수라는 이름을 바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뜻을 이제 첫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변천사를 보여주시며 결국 자기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예루살렘의 영영에 두기로 한 그 뜻을 바로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이름을 이루신 거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루와 그 살렘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곧 그는 누구신가 하면 온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평안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시다. 하나님의 하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성경을 읽는 그 초점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횟수에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 읽었다, 오늘 몇 장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100번을 읽어도 200번을 읽어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이 집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국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른다고 그러셨어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하고 불러야 영생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는 예수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바로 있어야 될 법이요. 예수교회가 생기면 이거는 없어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광야교회는 다 허물어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교회가 예수의 몸이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 영혼에 모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이 얼만큼 그 이름의 영광을 갖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구약성경, 이 광야교회를 거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여기며 가장 두렵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또 이러한 신이 있으면 한번 너희들 그 신의 이름을 대봐라 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그 하나님 된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높였단 말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은 하나님 이름의 그 명예와 영광을 가득 채운 하나님 이름의 전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 지금 요한복음 표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오늘 우리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믿음을 갖고 그 이름을 모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5장 우리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바로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명예롭고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이 있고 그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그 이름이 인간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그 이름을 기록한 바로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구약 전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이름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99편 우리 3절에 보니까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을 했죠. 천지에 바로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은 홀로 높으신 거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높으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하나, 홀로 하나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온 천지에 영광이 가득하다고 또 우리 시편 133편에 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홀로 가장 크신 우주보다 만유보다 가장 크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무엇을 가장 크게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온 세상에 가장 두려운 이름이 뭐예요? 코로나19. 그게 벌벌 떨고 그게 제일 두려워갖고 지금 이렇게 꼼짝없이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크고 두려운 이름이 바로 하나님 이름,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높은 이름. 얼만큼 높으냐 그랬더니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바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정사와 권세에 가장 으뜸이 되는 머리가 되는 이름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이 가장 높으신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1장 21절에는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가장 능력의 이름이라는데 그리하여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시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하며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바로 그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예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이룰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장 크고 두렵게 그 이름을 가장 높게 그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여겼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좀 전에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에 바로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지도 않고 나를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인다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가장 높은 이름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이름이요. 가장 조롱받는 이름이요. 가장 방해받는 이름이요. 가장 핍박받는 바로 멸시받는 그 이름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가장 높은 이름이요. 얼마나 높으신지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신 후에야 그때 비로소 가장 높은 이름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믿음에 있는 자들이 깨달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쉽게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또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이름에 별로 우리가 중점을 두지 않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그 이름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을 틀 만한 집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의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 이름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나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이름 앞에 떨지 않아요. 실제로 떨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벌을 받을까봐 또 잘못될까봐 그것 때문에 혹시 저주를 받을까봐 그거는 두려워할 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 자체 예수 이름 자체에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여러분 정말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그 속임에 빠져들고 바로 귀신이 바로 우리 그 육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마귀와 귀신들은 오히려 이 이름을 알고 떨고 무섭고 바로 그 이름만 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이름 앞에 다 나가는데 오히려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 이름에 무릎 꿇지 않고요 그 이름의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는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는 네가 예수 이름에 정말 무릎을 꿇었다면 너의 모든 초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이름이 초점이라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로부터 법궤를 두신 이름을 보면 이 예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법궤가 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오고 법궤가 쓰면 그들이 쓰고 이렇게 그 예수 이름에 바로 복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법궤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법궤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법궤가 있으면 어떤 일도 광야에서 이기고 나갔다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증언 속에서 간증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의 인생의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중심이 초점이 뭔가 하면 법궤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이름이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왔어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직접 오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모시고 사는데 정말 나와 여러분의 생활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바로 우리를 넘버내는 거예요. 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드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아 바로 믿음은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은 바로 이 귀신보다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야고보서 2장 전체를 오늘 한번 자세히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장 크시기 때문에 가장 두렵기 때문에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뛰어나고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마귀와 귀신들이 떠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만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성령으로 한 자들에게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쇠를 받은 자들은 곧 하늘 곳간에 그 보화를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미 어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두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보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네 안에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건 뭔가 하면 성령을 받고 우리 기도도 하고 있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가장 안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요,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8장 37절에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나는 그 진리 나라로 바로 오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예수는 만왕의 왕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왕 대신 그 나라 홀로
하나뿐이신 그 왕의 나라가 얼마나 어미하며 얼마나 영광이 있겠으며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으며 그 나라에 바로 왕으로 계신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막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녀의 권세를 부어주셨으니 어떤 그 원수의 능력도 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매일 우리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 되어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이루실 바로 그러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제일 부족한 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기도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우리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이름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지금 성령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살아있는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이니까 지금도 그 나라는 그 권세는 그 영광은 우리 삶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바로 성령은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영광이죠. 그래서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을 네가 이렇게 다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고 네 삶의 모든 초점이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이름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으로 먼저 기도해야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행하시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 하고 우리의 기도의 그 목적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우리가 또 5일 동안 우리가 각각 예수의 이름을 섬기며 지금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5일 동안의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과연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였듯이 과연 나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되었는가? 예수 이름이 앞장서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고 말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까지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둘만한 집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하늘이요 곧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곧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교회는 바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머리가 되신 곳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살 그의 몸이 바로 교회의 몸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을 가진 나와 여러분을 그 몸에 붙은 그의 지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광야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안에 광야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의 광야 40년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질물이 다 들어있었어요. 곧 그것이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예수 이름을 가진 그의 지체가 되었으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그 예수의 이름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예수의 이름, 이 말씀, 천국의 비밀을 뿌리시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옥토와 그 알곡과 또 가시떨기와 또 길가와 이 돌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저들이 영접하지 않고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처럼 나를 거친 반석으로 알고 나를 부딪히는 반석으로 알고 버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심어져서 그 예수 이름을 다 나타내는 것. 그 예수 이름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다 나타내는 사람들이 바로 옥토요 알곡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을 바로 결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왕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모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바로 우리 영혼에 이 예수의 이름을 둘만한 칩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으니 정말 예수 이름이 편안하게 머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칩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칩이 온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모세가 지은 그 성전의 이 모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이름보다 더 나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이 직접 갖고 온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성령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의 온전한 이름을 두신 그의 완전한 집이 되어져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우리도 이 남은 모든 광야의 생활을 지날 때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그 모든 것들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산 것처럼 우리는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 피와 살 그의 몸에 붙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신령한 그 음료와 신령한 양식과 또 우리 그 광야를 지날 때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권세와 영광과 그 이름의 생명과 그 이름의 지혜와 그 이름의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다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를 보시고 탄식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서도 곤충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승천하셨고 또 이제 신약교회 마가다라 광야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바로 피를 뿌려 각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수의 탄식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편안하게 자기 이름을 머리로 둘 만한 집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고 크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탄식,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내 이름을 풀만한 곳이 없도다 하고 그가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거하시는 곳인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바로 머리 둘씩 되고 그가 그 이름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바로 법궤가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그 이름
이름으로 바로 우리의 삶이 그 뜻대로 움직여주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필요할 때만 천국문을 열쇠를 열고 또 내가 급할 때만 바로 그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셨으니 그 이름이 머리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편안하게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 이름의 그 뜻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가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됐는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시고 예수의 이름을 두셨으나 그가 머리가 되지 못하시고 그가 정말 머리 둘 만한 편안한 곳이 되지 못하셔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그는 일하지 못하고 지금 갇혀 계신가 아니면 정말 탄식하고 계신가 아니면 그가 자기의 머리 둘 곳이 되셔서 예수 이름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높고 이렇게 뛰어나고 이렇게 아름답고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떨고 천국문을 열쇠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가장 귀한 이름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기 뜻대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인자의 편히 머리 둘 곳이 되셔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요 내 이름이 있는 집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 삶 속에 성령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인자가 편안히 거하시는 인자의 이름을 두신 그 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만 잘 짓고 법궤만 따라가면 40년 그들의 광야 생활을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당합니까?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야 합니까?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 그들을 먹을 것이 바로 그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바위는 그 모든 그 딱딱한 바위는 그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그 모든 바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풍성히 먹고 마시게 하는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는 그 풍성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 저주자 같은 것들이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광야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어떤 여름이 있어도 법궤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했다는 것을 법궤로 인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이름, 완전한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성령으로 모신 자예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각각 천국문을 열쇠를 받고 그 나라를 침노하여 그 나라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찾아쓸 수 있는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정말 우리 일평생 이 예수 이름에 이 가장 크고 두렵고 가장 높은 이름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요 마귀와 귀신들이 떨며 천국문을 여는 열쇠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셨으니 이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옥토와 알곡이 되어지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초점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되었도다 하는 바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칭찬을 듣는 너는 정말 내 이름을 둔 집이었구나 하고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되자. 내 영혼아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되자. 내 영혼아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되자.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의 초점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궤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평생의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